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책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받아야 합니다. 늘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도대체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고백을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어 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됐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해결받고도 하룻밤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맞아, 그랬지.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렇게까지 잊어버리고 삶을 살 수 있나?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전 너무 쉽게 빨리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은혜가 생각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기억을 못하지? 이렇게만 여러분 탄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적절한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도통 안 믿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도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거,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기억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뜻은 잊지 않도록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잊지 않도록 계속 마음에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가나안 땅이 열린다고요. 왜 내 인생에는 가나안 땅이 안 열리나?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다른 헛된 것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의 뒷부분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훈련은 곧 순종의 훈련입니다. 광야는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열리고 순종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데 삶은 광야입니다. 적들의 침략을 받게도 하시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가뭄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겉의 모양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내용은 광야입니다. 뭘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순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받았던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순종의 훈련 받은 걸,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을 아주 독하게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좀 나아졌다고, 지금 좀 좋아졌다고, 지금 좀 풍족하다고, 지금 좀 살만하다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 받은 것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공급과 보호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의복과 신발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비한 보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 가루를 보내주셔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옷이 얼마나 튼튼하길래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신발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40년 동안을 신지는 못합니다. 가끔 신으면 40년 신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신어야 합니다. 그것도 뜨거운 모래 사막을
그 신발을 신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 옷감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신비한 일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먹이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 때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공급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두려움 없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신 은혜, 그리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은 계속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계속 우리의 삶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입니다. 그는 20세기 역사에서 배운 진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인간은 마귀가 됩니다. 그는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러시아에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냐고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노인들이 하셨던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정말 뛰어난 소설가입니다. 이야기꾼입니다. 재밌습니다.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마콘도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을 전체 사람들이 집단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떻게 쓰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기억이 남아있는 젊은이 가운데 아우렐리아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을에 다니면서 사물에 이름표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식탁입니다. 이것은 창문입니다. 이건 젖소입니다. 매일 아침 젖소에서 젖을 짜줘야 합니다. 이런 걸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우렐리아노는 열심히 이름표를 마을에 붙이고 다니다가 마을 입구에 커다란 간판 2개를 세웁니다. 간판 하나에는 마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름은 마콘도입니다. 그 옆에는 더 크게 간판을 하나 세웁니다.
그 간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착각하면 여러분 금방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이 진리를 잊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건망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정말 지독하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죠? 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은혜를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 영적 건망증을 치료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다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의 문제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늘 은혜를 기억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